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랬는데요. 오늘 참 복음 안에 있는 나. 여러분들 오늘 이걸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예배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셈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사단의 족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고,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 예수 믿으면 돈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화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뭐 지혜 지식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그 지혜 지식, 모든 보화, 돈 말할 것도 없고요. 감춰져 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군의원으로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참여하셔서 뒷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분은 내가 뭐 진즉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오늘 저분이 오셨으면 우리 교회 지금 건강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저분들을 얼싸안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모른 척하고 그러고 앉아있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건강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저분이 어떤 분이냐 저는 알거든요. 건강아파트가 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랬던 그 아파트를 저분이 나서서 모든 법적, 내가 그때 막 그런 거 했던 거 내가 알거든요. 저분이 여기 뭐 앞에 뭐 삼보 컴퓨터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일로 해서 만났는데 그때 이 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떻든 법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뭐 승리했다고 보셔야죠. 그 뒤로 여러분 건강아파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요즘에 건강아파트 보니까 진짜 아주 그냥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좋게 됐더라고요. 그 일에 헌신하고 힘썼던 분이에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때 뭔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뭐 어디 뭐 그렇게 뭐 군의회나 어떤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군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가 나왔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의회 분들이라면 사실
그런 일에 그렇게 나서서 일하고 또 개인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할 부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에 진출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우리 정선두 장로님이 그러시더만 이런 때에 출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다 당선됐다고. 이후에 어떻든 오늘 귀한 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 우리 교회까지 뭐 우리가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귀한 분은 스스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귀한 또 분은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당선도 돼서 우리 무한군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으로 세워진다면 덧없이 또 하나님한테는 영광이요 감사드리겠지만 우리 본인 우리 귀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가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저런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으면 나의 자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꼭 불안하다고 인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나의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원죄 늘 얘기하죠. 원죄는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과 먹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귀가 자녀가 되어서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입니다. 이게 바뀌어지고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이 사탄아의 뿌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게 바뀌어지고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11장, 이게 지옥 배경이죠. 오로지 성공 중심인데요. 이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명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가게 되고 이걸 우리는 소명이요 절대 여정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이걸 우리 사명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보아야 우리가 일심할 수 있어요. 일심이란 게 뭡니까? 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우리는 전심할 수 있죠. 전심이란 게 뭡니까?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니고 일심과 전심이라는 의미는 더 오직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진 것을 일심 전심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각인 뿌리 체질,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그건 뭔 뜻의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화가 되라.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유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정의로 세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안에서 있는 나, 요즘에 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좌화 시켜라. 기도로 보좌화 해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응답을 참으로 누리게 되어지고요. 영적 서밋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돼요. 재창조 얘기합니다. 재창조는 이따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각인,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뿌리, 사단의 역사, 체질, 창세기 11장, 지옥의 배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바뀌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된 증인들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해서 그리스도 보좌화가 되어지면 치유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과거가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의 과거, 원죄, 사단, 지옥 배경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앞주에 우리가 부활주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버지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 원죄 사단 지옥 가야 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나,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빠짐없이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그러시고 운명하시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요. 안식 후 첫날, 요즘에 일요일 주일날 새벽녘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의미는 그냥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끄적끄적 해가지고 뭐 책 써가지고 그렇게 소문냈다? 천만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죠?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몇천 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언됐단 말이에요. 어리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 몇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은 이걸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다. 말구에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때 어디다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을 데가 없어. 그때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때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여관이란 여관, 요즘 말하면 민박, 뭐 어디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애 낳아야 될 마리아가 어디 애 낳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쩌겠어요? 요즘 말은 우리말로 허청에 들어가서 아기를 거기서 낳았어. 낳았으면 요즘 말하면 뭐 그죠? 뭐 기저귀가 되려면 뭐가 돼야진다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구시통에다가 뉘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그리스도여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이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 우리 예수님은 일반 평민들은 병든 자, 배고픈 자, 오병이어로 다 먹였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본체로 왔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중대 3일 만에 부활해. 나를 믿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그렇게 어떻게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 조상 아브라함 있지? 2000년 500년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십자가에 죽을 것 때를 보고 구원해 주실 이걸 보고 기뻐했다. 또 그만만 했으면 또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어쨌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이 말에 이제 그들이 요즘 말하면 이 혈관 터져갖고 완전히 혈압 올라본 거지. 네 나이 50도 안 된 것이 20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보다 먼저 낳았고 네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야.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독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거의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쳤던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에도 똑같아요. 지식적 믿는 사람들 예수 그러면 하이고 뭐 예수보다 더 유능한 석가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4대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의미를 모르면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한 제자 사도라고 하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에 의한 대로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나를 판 저 가룟 유다 저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만찬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 그랬더니 서로 누가 팝니까? 가룟 유다 그도 그래.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떡 들고 있는 중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못 깨달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치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예수의 팔 마음을 가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 과거 보고만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원죄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본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제대로 아셔야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세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걸 구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일 동안 광야 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얘기했던 게 세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구원 그 절기를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남자애들은 그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맥추절의 의미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 안에 이게 맥추절 수장절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이 세 절기를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 요즘 말하면 이 교회당이에요. 그 교회당은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막아져 갖고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지성소에다는 언약궤 여놓고 그 하나님의 세 절기와 성막과 언약궤 수없이 이걸 설명했어요. 40년 동안. 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 사상. 요거 이스라엘 나라에게 보좌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보좌화 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유를 아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 오늘도 이제 우리 렘멘트를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요엘 선지자는 연대기로
좀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800년 전 BC, 어떤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고 난 이후 600년 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요엘 선지자는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했던 게 성령 충만이었거든.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화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기도의 보좌화, 그리스도 보좌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언약 붙잡으면 최고의 자리에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밋은 최고의 사람이요. 서밋 그러면 최위층의 사람. 우리 근 의원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근 의회 쪽인 부분에서 서밋이라고 보면 돼요. 또 의장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군을 대표한 의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요. 군을 담당한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돼요. 군 의원이란 의미가요. 도의원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런 서밋에 대한 영적 서밋은 중요해요. 서밋과 영적 서밋은 달라요. 서밋은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 서밋이고 최고 엘리트 그룹이지만 영적 서밋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현재 복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럽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연약해서요? 아니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지구상에 어떤 유능한 종교 지도자 죽어갖고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또 이단들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죽은다고 하면서도 죽었고 자기는 또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 못했어요. 문선명 씨가 그랬고 박태선 씨가 그랬고 요즘에 가장 심각한 신천지 이만희 씨도 큰 소리 빵빵 치죠. 지금 90대에 넘은 사람이 죽어보면 알겠죠. 만약에 그 죽어갖고 만약에 부활한다.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제에 있는 우리 아담의 후손은 절대 죽어가지고 부활 못한다니까요. 옛날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동네에도. 근데 3일 만에 다시 죽었대.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 속에서 살아났다고. 그럼 살아났으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모르는데 다 죽었대. 그게 부활의 근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당연히 영적 문제 시대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지금을 재앙시대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 시대, 재앙시대가 뭔 시대인지 알겠죠? 요즘 과학의학은 얼마나 발달돼서 사람은 편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뭡니까? 불치병이란 병이요. 간단하게 우울증, 정신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90%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창세기 3장 이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살리자고 그런 것이고, 또 전 세계 인재들을 살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도 살려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으로 과거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나를 보좌화하고 기도 보좌화가 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론 병, 암병 걸리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CT 촬영해서 나온 거 절제하면 돼요. 그죠? 그 수술하면. 그런데 지금도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는 안 나타나잖아요. 현대 과학, 현미경으로 MRI 아무리 다 찍어도 안 나타나, 이 귀신의 존재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과 사단의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별 얘기 다 해도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증인으로 세워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발달되면 될수록 이 귀신의 정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물론 발달돼서 현미경 MRI 찍어갖고 귀신의 정체 발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술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지금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 가는 거는 예수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미래 복음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구원받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이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대요. 무엇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원죄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사건을 두고 너무나도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뭘? 그들을 빨리 예수 믿도록 해서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를 늘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030년, 2080년의 주역이라고 그래요. 2030년이 뭐예요? 앞으로 2022년이죠. 2030년이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그때 이제 주역이란 말이에요. 50년대가 되어지면 50년 살면은 80년대까지 여기 있는 우리는 그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아버지 세대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그 시대의 주역을 담당한 주역이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 대단할 겁니다. 그래도요, 뭐 길고 날른다 다 아는 사람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 사단 귀신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3단체, 대단한 단체, 그들 앞으로 보세요. 귀신만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의 주역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실력 잘 갖춰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알고 가면 돼.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도, 직접 나가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전도에 누가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전도예요. 이 앞주에 나면서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병이가 요즘에 말하면 불치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그런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병원 안 가본 사람 없을 겁니다. 가서도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시라니까요. 그 문제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 맞아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 안 하죠. 왜? 아이고 예수 믿어갖고 안 되면 어쩔까?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문제 병 해결 안 돼도 돼.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만 받도록 해주라니까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재생산해서 보내는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만드는 이게 큰 전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가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참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음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 사역자,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축복을 체험하라 그러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5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시간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시간표예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그 시간표 15개국 나라 그들을 하나님 불러 모은 시간표예요.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아까 말세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듯이 부어주겠다. 또 2장 41절에 보면 이 날에 그 하루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그 날이에요. 또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날에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오로지 전도하기에 힘썼던 것이 이 시간표 5가지.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하는데 이날에 그때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접의 운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2장 4절에 바람같이 불같은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2장 9절 11절에 보면 15나라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모아주는 사건이 15개국 나라에 엘리트요. 그때 당시 이제 산업인들이었죠.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산업업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사건 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요. 그리고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의 그 신도가 하루아침에 하루에 세례를 받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44절 45절에 보면
경제로 헌금이 넘쳤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무한생명교회가 이 축복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 헌금도 넘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벌도록 역사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그리고 성도들의 경제의 능력을 하나님은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돈 버네? 돈은 당연히 벌어요. 그런데 단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보좌화가 되어지면, 이 언약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좌화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좌화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5곳의 문이 열려요. 5곳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세계 선교하려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가 하지 못했던 세계복음화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요.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신 주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가보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무한생명교회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잖아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 망하는데 전도자 여러분들만 살아남는 때가 와요. 지금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을 보면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34명의 36명의 그 제자들이 이들이 로마 복음화 했는데 자기 힘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이루어서 로마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 복음화하려니까 어째요? 하는 업의 축복해야 돼. 경제 축복. 그 증인들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헌신하게 돼요. 헌신을 하면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승리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진짜 큰 힘을 얻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일부 강단 증거된 말씀, 참 복음 안에 있는 나, 이제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보좌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슴에 안고 이제 당당한 237 세계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모든 곳에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참된 주역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